에서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33절부터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주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할지니 무슨 엄중한 말이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벌하리라. 너희는 각기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고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너희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신이 무거운 짐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곧 성경에서 인간이 지었던 최초의 죄들이었었죠.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지었던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의 참과 변개 삭제 그 죄가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는데 그 죄가 바로 여기서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들의 습관, 그들의 관행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비꼬는 말, 냉소적인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늘 그렇게 말씀하신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 내가 죄인들을 판단하겠다. 심판하겠다. 세상을 벌하리라 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는 그럴 생각이 없이 그냥 엄포만 질렀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심판하지 않고 죄인들을 용납한다 이런 뜻으로 하는 이 사람들의 일종의 냉소적인 말인 것이요. 심판 맨날 심판이라고 하는데 심판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비웃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것이요. 예레미야야 너는 항상 우리가 잡혀간다. 살육당할 것이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온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안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조롱하는 뜻으로 이렇게 엄중한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도 예레미야에게 와서 그렇게 대꾸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죠. 3장 3절에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를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의 약속이 과연 실행이 되느냐 2000년이나 흘렀지 않느냐 이렇게 비꼬고 조소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풍조인데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신중함과 엄중함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그 엄중한 말씀 한번 실행시켜보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경스러운 태도와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태도는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경고를 내시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그 엄중함에 대해서 면역이 되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국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벌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죄가 크다고 주님께서 각별하게 지적을 하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비웃는 사람들은 오늘날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성경 변개자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또 성경 변개자들의 변개된 성경을 받아서 쓰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사들이 또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비꼬고 비웃고 있는 것이요.
무천년과 후천년과 역사적 전천년과 칼빈주의와 언약신학을 가르치는 목사들과 신학자들과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세태인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념해 보고 계시다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에 엄중히 벌하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헛소리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했어요.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짐이 된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말의 마법, 말의 마력,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되더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에 들어와서 심기죠. 그리고 사람 마음판에서 그 씨가 자라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씨라는 것은 사람의 말도 비슷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주의 말은 저주의 씨를 심어서 저주를 맺히게 할 수 있고 축복이나 사랑과 또는 은혜의 말은 그러한 것들을 심어서 어, 선한 열매를 낼 수도 있다는 그런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말이 결국엔 자기들의 머리에 저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조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켰다라고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적용을 잘못한다거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섞어버린다거나 합쳐버린다거나 그런 행위 자체도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의 일종이긴 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은 바로 변개자들이죠. 그렇다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레미야 당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기 그 이전 시대에도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죄악 중에 하나였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저질러져 온 죄이기도 한 것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참되고 바른 말씀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들에 대한 그 통렬한 죄의 지적이나 회개의 촉구나 또 바로잡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깨우치는 말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변개를 시도해 왔었고 그것은 그 고대에서부터 지금 이 20세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이 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킨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다라고 그들에게 죄를 묻고 계신 것이에요. 37절 너는 선지자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으며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너희가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였기에 그러나 곧 내가 너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너희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버리며 내 앞에서 너희를 내어버리라. 또 내가 영원한 책망과 영접하는 수치를 너희에게 가져오리니 그것은 잊혀지지 않으리라. 자, 영원한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할 대목이 40절에서 나왔고 그 전에 먼저 38절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경고하셨는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예레미야 하는 모든 말들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말씀 그렇게 전체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 이게 사람의 귀가 한쪽에 편향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본다 하듯이 말도 그렇게 들리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했던 말들이 사실은 심판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봐주실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하는 말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런 것들은 듣지 않고
자기들에 대해 가해지는 그런 심판의 말만 가지고 싫어하는 것이에요. 39절에서 내 앞에서 너희를 버릴 것이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예언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다시 대환란이 오면 그때 또 갈 그 사건, 예, 이러한 유대인들의 포로되어가는 사건을 여기서 예고하신 것이에요. 너희를 완전히 잊어버린다. 철저히 버리고 철저히 내버린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진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히 돌아보지 않고 이방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세계에 다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비로소 지금부터 100년도 지나지 않았던 그 1948년 2차 대전 끝나고 독립했을 그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 세상에 회자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정말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런 심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혹하게 그들을 다루신 이유는 바로 예레미야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듯이 이들이 일찍이부터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비웃고 조롱했던 그러한 그들의 죄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40절에서 내가 영원한 책망, 영속하는 수치를 가져온다. 자, 이것은 어떤 말과 어울리는 것입니까? 영원하다, 영원한 책망, 수치다. 지옥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문자적인 영원함이죠. 이것은 어떤 긴 시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는 그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의 영원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고 또 여기 본문에서는 영원한 책망, 영속하는 수치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이 심판을 선고받는 대상은 유대인과 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씨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님 초림 당시에 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들을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왜 인도를 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왜 주셨냐는 것이요. 어차피 예레미야 때 이미 영원한 심판을 받아버려서 이제는 부재불능이라고 하면 영원한 심판은 영원한 심판인데 왜 주님 초림하셔서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애쓰셨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영원한 책망과 영속한 수치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인데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그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수치가 있다 하는 것이요. 그 사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그 역사적인 배교가 있었고 그 배교로 말미암은 그들의 흩어짐과 또 그들의 수치와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오면 유대인들이 일단은 그 사람들이 영적인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어서 다시 새 언약 아래로 들어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민족의 죄를 기억조차 지워버리시고 그 던져버리신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관련된 부분을 전 다른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 깊은 바다에 던진다. 아니다. 이게
이사야서 1장 18절 일단 보면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종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인 죄사함이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까지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천년왕국을 넘어서 이제 영원 시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영원 시대로 오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민족들, 12민족들이죠. 그 민족들까지도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희생제나 또 그 속죄제가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죄 자체가 이제 아예 없기 때문에, 죄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제사도 안 드려, 제사를 그 죄들을 없애기 위한 제사가 없죠.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또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고 3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다. 이게 죄가 사라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게 죄도 없고 죄로 인한 사망도 이제 더 이상 없는 시대가 계시록 21장에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도래할 것이다. 자,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영원의 시작입니다. 근데 영원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그 시대를 여기서 일종의 영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척 긴 기간이죠. 지금으로부터 따져도 거의 1000년 넘게 걸릴 것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영원한 책망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계시록 20장과 21장 사이에 있을 사건과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때 그 세상 자체가 그 땅과 하늘이 완전히 녹아내리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는 영원한 그 책망, 영원한 영속적인 수치라고 한 이것들도 그 세상 자체가 녹아지면서 그때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지옥조차도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판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의 죄, 그들의 민족적인 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인도하시면서 구약에서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기억하셨던 모든 그들이 잘못한 행실들과 죄악들과 우상 숭배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 일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주님께서 까먹으신다, 잊어버리신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의 죄악을 잊어버리신다. 그것이 영원한 시대인 것이요. 근데 영속적인 책망, 영원한 책망, 영속하는 수치라는 것은 그 전까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 같은 65장 17절에도 같은 본문입니다.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완전히 잊어버릴 것이다. 사람들도 이제 잊어버리고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자, 그래서 문자적인 영혼과 긴 기간으로서 영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등장하는 빈도수라든지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진짜 영원이라는 그 영혼에 있습니다. 끝이 없다는 그 영혼이 성경에서 쓰이는 의미가 이 영원한 형벌이라든지 그쪽에 쓰이는 또 영생이라고 할 때 진짜 영원하다는 그것을 뜻하듯이 그 영혼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일부 이렇게 40절에서 같이 진짜 영원은 아니지만 긴 어떤 기간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예레미야 40절과 같은 구절을 응용해서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거기다 덮어 씌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옥이 단순히 영원이 아니라 길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길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여호야kim 왕의 아들 여코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목공들과 대장장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또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데려온 후에 주께서 내게 보여주셨으니 보라 무화과 두 광주리가 주의 성전 앞에 놓여있더라.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아주 형편없는 무화과가 있어 너무 나빠서 먹을 수가 없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무화과이온데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으니 그것들이 너무 나쁘나이다 하였더라.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많이 말씀하시니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곳에서 칼데아인들의 땅으로 보낸 유다에 사로잡혀간 자들을 이 좋은 무화과들 같이 그렇게 인정하리라. 이는 내가 내 눈을 그들에게 선하게 두며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또 내가 그들을 세우고 넘어뜨리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즉 내가 주임을 아는 마음을 주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것임이라.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코레스의 등장과 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성취가 된 것은 맞는데 여기서 단지 그 하나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대환란의 끝에 있을 사건도 같이 여기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최초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잡혀간 사람들은 참 안 된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역설의 진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로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이죠.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요. 전혀 먹을 수 없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이빨도 안 들어가는 그런 잡종 형편없는 무화과가 있고 다른 쪽에는 아주 잘 익고 또 처음 익은 무화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첫 열매들이다 이런 개념으로도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알곡과 독보리의 비유와도 우리가 접목시켜서 볼 수가 있겠고 독보리들은 그 겉으로 생긴 것만 그 곡식처럼 생겼지만은 그것들을 걷어보면은 이게 전혀 쓸데가 없는 이제 그, 그 쓰레기 혹은 잡초 같은 것이요. 근데 생긴 것이 독보리는 그 곡식과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뽑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겉으로 봐도 형편없는 무화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쭉정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본토에서 안 잡혀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잡혀가는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에서 그들을 다시 그 시험을 통해 또 환난을 통해서 정련하고 다시 데려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요. 그래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에 사로잡혀 갔다가 거기서 이방인들의 그 보호를 받고 그들의 부양을 받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과 같이 취급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처지이고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았고 그리스도처럼 침해증과 모욕과 순환을 당하면서 이방 땅에 있다가 이제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니까 돌아와서 자기들의 본토에 거하게 되는 백성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양들과 염소들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자기들 가운데 흩어져서 그러니까 대환란 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게 얻어맞고 그게 강제 노역하고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하셨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즉 지금 유대인들은 상당수가 이스라엘의 본토로 돌아가서 있고 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의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근데 대환란 때는 이제 본토에 살던 유대인들도 죽고 잡혀가고 그렇게 되면서 그 잡혀간 유대인들을 잘 돌봐주면은 이방인들은 복을 받는다. 이런 조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잘해주고 유대인들을 박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야 되겠죠. 지금도 흩어져 있지만 대환란 때 또 다시 흩어지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내 눈을 그들에게 선하게 두며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들을 세우고 넘어뜨리지 않고 심고 뽑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예스라 시대 또 느헤미야 때에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던 사건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다시 나라를 세우면서 살았지만은, 자 이게 내가 그들을 세우고 넘어뜨리지 아니하며 뽑지 아니하리라는 이 부분이 아직 미성취가 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돌아왔지만 다시 그 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AD 70년에는 더 크게 뽑히고 더 크게 넘어졌죠. 이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이거를 영원히 지키시는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성취가 되어야 맞는 것이다 얘기요. 유대인들이 귀환했을 때는 그들의 회복 자체도 부분적이었던 것입니다. 성전도 초라하게 지었고 스바벨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초라하게 지었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백성들이 완전히 나라를 회복하고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남은 것들이 첩첩산중으로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성전도 아직 없고 아직 그 종교 제도도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또 땅도 아직 그 아랍인들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천년왕국 때 성취가 될 예언인 것이요. 7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내가 주임을 아는 마음을 줄 것이다. 마음을 바꿔준다. 마음을 개심시켜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하실 때 돌같은 마음을 제할 것이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에스겔 36장 26절에서도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또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은 마음을 주리라. 마음을 바꿔주겠다. 근데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배교하고 죄를 지었던 것처럼 또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규제에서 안 벗어나고 그 복된 백성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8절부터 그들이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들처럼 그렇게 나쁨으로 주가 분명히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유다양 시드키야와 그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잔류자들과 이집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넘겨주리라. 또 내가 그들을 학대받도록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 내가 그들을 몰아낼 모든 곳에서 비난과 속담과 조롱과 저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진멸되게 하리라. 그들이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나쁘기 때문에 이 땅의 왕과 고관과 또 예루살렘의 잔류자들, 이집 땅에 거하는 자들, 즉 그 바벨론 왕의 손길을 피해서 달아난 모든 사람들, 이언적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간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 셀라 페트라에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 다 붙잡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아예 애당초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어중간하게 도망가면은 저기
페트라로 도망을 못 가고 그냥 어중간하게 있으면 다 잡혀서 호되게 경을 치른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잡혀가는 것입니다. 학대받도록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옮기겠다. 이거는 그 신약 시대에 성취가 된 예언입니다.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이 흩어진 그것은 지금 부분적인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 온전한 회복은 되지 않고 있죠. 예레미야 30장 11절에 보면 30장 11절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끝낼지라도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바로잡으리니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흩어지게 하시고 그냥 까먹고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시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이제 저희들이 왜 본토에서 쫓겨났는지 그걸 모른 채로 살아왔던 것이에요. 신약 시대의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께서 20세기 들어서 엄청난 그 히틀러의 박해를 일으키시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에요. 이제 본토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한 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은 순종해서 돌아왔습니다. 나라도 세웠고 또 주님께서도 그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본토로 돌아왔음에도 아직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이요. 성전도 아직 되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많은 것들이 아직 모슬렘들에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모든 것에서 비난과 속단과 조롱과 저주가 되는 부분은 아직도 완전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영광에 비교한다고 하면 솔로몬 때나 그 다윗 때의 그런 영광에 비교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결국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도 그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성을 세웠고 성을 세워서 다시 성을 세우고 성전을 세웠는데 지금은 성이 있어도 성전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이에요. 회복이 완전하지가 않다. 자, 그래서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을 이스라엘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더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에게 고하여 말하니라. 유다의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 제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니 일찍 일어나 고하여도 너희가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일찍 일어나 보내셨으나 너희가 경청하지도 아니하였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이제 자기의 악한 행위의 길과 너희 행위의 악함에서 다시 돌이켜서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뭉토록 주신 땅에 거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작품들로 나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노하게 하여 너희 자신을 상케 하였도다. 주가 말하더라.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 보내셨다. 물론 주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신인 동형적인 마치 인간으로서의 비슷한 그런 화법을 쓰신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신경을 한시도 거두지 않고 떼지 않고 그들에게서 대해서 걱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2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말씀들을 했음에도 예언들을 전했음에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라고 하는 회개와 회개의 증거들을 보여주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비록 아브라함과 체결하셨다 하지만 그래서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오는 그 씨에게 이스라엘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음에도 그것을 일시적으로
언약을 파기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주신 땅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걸 영원 무궁토록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또 여호수아 당시에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라고 분명히 다짐하셨던 것이고 그 저주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에서 그 백성이 쫓겨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가장 극심한 형벌인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8절부터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가 말하노라 뭐라 내가 보내어 북방의 모든 족속들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여 그들을 데려와서 이 땅과 그 거민들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로 경악과 경멸과 영속적인 폐허가 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촛불의 빛을 제하리라. 그리하면 이 온 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벨론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이 북방의 족속들이 쳐들어오겠다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리아도 이스라엘의 북방에 있었던 그 나라이죠. 그리고 바벨론도 역시 북방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라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취하여 자신의 그 목적을 성취하는 그릇으로 삼은 그러한 종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종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런 선한 의미에서의 종도 있고 하나님께서 단지 천한 그릇 어떤 특정한 용도에 쓰기 위해서 또는 진노의 그릇들과 같이 그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은 여기서 천한 그릇이고 진노의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를 기쁘게 하는 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목적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종인 것이에요. 이 땅과 거민들과 주위 나라들을 대적하게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그런 악한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영적인 음행을 따라서 주변 족속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특히 소금의 역할을 하는 족속인데 그 자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따라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은 더더욱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속적인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속적이다 했을 때 영속적인 것은 아주 긴, 오래 그런 뜻이죠. 10절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 소리, 기쁨의 소리, 신랑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어디서 유사한 대목을 찾을 수가 있냐 바로 계시록 10 어디입니까 10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자 읽지는 않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환희 소리, 기쁨의 소리 이것은 아니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는 계시록 18장 23절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나오죠. 그리고 맷돌 소리는 그 22절에 나오죠. 촛불의 빛이다. 이것은 그 23절에 또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계시록 18장에서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여기서는 큰 바빌론에 대해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결코 들리지 않게 하고 다시는 안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심판하시는데 이건 큰 바빌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10절 여기 25장 10절에서는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차이는 있는데 언급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속적인 폐허가 되게 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 유다가 망하는 그 멸망이 너무나 극심하고 가혹해서 이제 큰 바빌론이 마지막에 그때 심판받는 것과 유사하게 큰 맷돌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아주 심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유사성을 얘기하는 것이 대상은 틀립니다.
환란 끝에 심판을 받는 큰 바빌론의 엄중한 심판과 유사하게 거의 그 정도로 예루살렘을 심하게 치신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바벨론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적그리스도 자신은 대환란 끝에 큰 바빌론을 자기 손으로 치고 자기 손으로 멸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자기 수하에 있는 열 왕들 그 자들을 시켜서 그렇게 할 것인데 계시록에 좀 보게 되면 계시록 18장 10절, 9절, 10절에서는 큰 바빌론의 심판을 받는데 17장에서 이게 살을 먹는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17장 16절 내가 짐승에게서 그 짐승에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러 태우리라. 자, 이 심판이 바로 18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심판이고 그 큰 바빌론이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루살렘의 당시의 멸망은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했던 그 사건은 환란 끝에 있을 큰 바빌론의 멸망의 그림자 같은 현상인 것이에요. 11절 그리하면 이 온 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고 바빌론 왕을 이 나라들은 70년간 섬길 것이다. 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예언이죠. 12절부터 70년이 차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칼다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니 그 땅을 영속적으로 황폐케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또 그 땅에 대하여 선언하였던 모든 내 말, 즉 예레미야가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던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 땅에 가져오리라. 많은 민족들과 큰 왕들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섬기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자신의 손을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네, 이제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칼다인을 치신다, 벌하신다, 멸하신다는 그 부분은 다니엘 5장에 이렇게 벨사살 왕이 이제 죽고 코레스가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이제 메데 페르시아라는 왕국으로 교체가 되죠. 그래서 칼데아인들은 이제 권세를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그 땅, 그 지역은 이제 영속적인 황폐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 됐었는가 하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죠.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이미 그 죽은 사담 후세인이 그 바벨탑이 있었던 그 시날 지역 그 지역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그쪽에다가 이제 웅장한 그 옛날 바빌론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그 도시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웅대한 도시를 지으려고 하다가 이제 다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복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속적인 황폐가 그 땅에 임한 것이요. 근데 뭐 일설에는 클라렌스 라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그 바벨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거기에 실제 있었던 그 바빌론 그 왕국이 다시 등장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계적 진리에 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대체적으로는 주석가들이 그것을 그 바티칸으로 생각을 하죠. 큰 바빌론은 이제는 바티칸이다. 로마다.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큰 창녀들의 어미, 그건 바티칸을 말하는 것이지, 진짜로 그 유프라테스 강의 그 지역에 다시 그 바벨론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자,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민족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를 하는 것이요. 큰 바빌론의 멸망.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을 인함이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잔을 가져다가 주께서 나를 보낸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였으니 즉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과 그 왕들과 고관들로 파멸과 경악과 경멸과 저주가 되게 함이 오늘과 같으며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또 모든 호넬 백성과 우스 땅의 모든 왕들과 피리스티아인의 땅의 모든 왕들과 아스클론과 아스사와 에크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투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 성들의 왕과
왕족들과 드단과 테마와 부스와 아주 먼 변경의 모든 자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사막에 거하는 호넬 백성의 왕들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인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에 있는 모든 왕 한 사람 한 사람과 지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세삭 왕은 그들 뒤에 마시리라. 세삭 왕, 바벨론 왕이죠. 자,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순서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한 것이요.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이라는 것은 이게 그 대환란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제 주님께서 나라를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심판을 하실 것인데 줄줄줄이 이어가다가 보니까 마지막에는 바빌론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은 실질적으로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볼 수가 있죠. 그 사건이 환란 끝 무렵에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 전까지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진노의 포도주 잔이다라고 했을 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잔에 들어있는 것은 세상 죄악, 세상 죄악과 이 죄악에 대한 이 심판이 이 잔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관련된 내용을 잔과 진노의 포도주 잔과 관련해서 볼 내용을 좀 더 보자면은 이사야서 51장 17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 주의 손에 있는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아 깨어라 깨어라 일어서라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이 찢기에 취했으며 그것을 완전히 짜내 마셨도다. 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 잔은 큰 창녀 바빌론이 그녀의 손에 들고 있다가 온 세상 왕들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는 그 진노의 잔이죠. 예루살렘이 큰 바빌론과 7년간의 평화조약, 안보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녀의 잔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요. 자, 이 잔을 지금도 큰 창녀 바벨론이 들고 온 세상 사람 왕국들과 대사들과 대통령들과 수상들에게 마시게 하고 있는 실질적인 잔이죠. 그 잔이 지금 바티칸의 상징인 포도주 그 잔, 금잔이고 또 그 잔은 지금 그 바티칸과 또한 그 UN 국제 연합을 통해서 전 세계가 나눠 마시고 있는 잔이죠. 이 잔을 마신 자들은 미쳐버리게 되는 것이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미쳐 날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랍 국가들과 유엔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쳐 날뛰게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취한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까지도 그것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이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 그리고 시편 75편 8절 시편 75편 8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시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의 찢기를 짜 마시리로다. 잔, 진노의 포도주 잔. 이것을 지상의 악인들이 짜 마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포도주가 아니라 악인들이 마시는 진노의 포도주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바티칸, 그러니까 캐톨릭이 마시고 있는 그 거품이 있는 포도주, 예수님의 피라고 선전되는 그 거품이 있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그런 포도주, 그들은 그것을 주님의 피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 희생을 반복하는 의식을 하면서 거기서 마시죠. 자, 그 잔이 결국에는 유엔도 취하게 하고 나라들과 백성들도 취하게 하는 진노의 잔인 것입니다. 되고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셨으니 이 심판은 어디서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가? 잘 보면 시작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의 성읍들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시작해서 그들의 고관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집트를 거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갑니다. 예, 필리스티아인의 땅의 모든 왕들을 얘기하고 있죠. 아스클론, 아사, 에크론, 아스돗, 예, 필리스티아 지방이고 우스 땅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에돔 지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욥이 우스 땅에 살았었죠. 우스 땅에 욥이 살았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대환란을 예표하는 그런 그 42, 42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42장이 아니라 42장이 맞죠. 42장이라는 그 욥기를 통해서 대환란 후 3년 말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지방이 나왔고 21절에서는 다시 에돔, 모압, 암몬 자손들을 얘기를 하고 22절에서는 투로, 시돈, 바다 건너 섬들의 왕들이라 했습니다. 레바논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죠. 예, 투로와 시돈은 레바논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리아가 언급된 것은 아니고, 네, 라크만 박사님은 시리아라고 했으니까 뭐 시리아. 바다 건너 섬들의 왕들이라 했을 때 이건 에게해나 지중해에 있는 많은 섬들, 크레타나 또는 그 사이프러스나 혹은 그 말타나 몰타 섬인데 말레타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그런 섬들이 있죠. 바다 건너 섬들의 왕들. 예,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그 큰 섬들의 나라가 있죠. 사이프러스의 나라가 있죠. 왕들과 드단과 테마와 부스와 아주 먼 변경의 모든 자들. 테마, 부스, 변경, 드단. 자, 이것도 이렇게 아랍 지방을 그 아랍의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24절에 다시 아라비아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왕들. 네, 지금 뭐 사우디라든지 바레인이라든가 아랍에미리트 그런 나라들을 말하죠. 쿠웨이트. 그리고 사막에 거하는 호넬 백성의 왕들. 저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예멘 같은 나라가 그 호넬 백성이죠. 거기는 흑인들, 함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호넬 백성의 왕들, 시므리의 모든 왕, 엘람의 모든 왕, 메데인의 모든 왕. 자 이제는 이게 페르시아, 메디아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엘람은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죠. 그리고 북쪽 원근에 있는 나라들, 이제 북쪽은 이제 러시아라든가 아르메니아라든가 아제르바이잔 또는 그 터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죠. 북쪽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사 왕은 그들 뒤에 마시리라. 이제 세사 왕이 나왔는데 이 세샥이라는 말에서 히브리어 이 세삭에서는 어근이 육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삭이 바빌론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에, 그럼 왜 바빌론 왕이라고 했을까요? 네, 바빌론 왕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세삭이라고 했을까요? 이 세삭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 뭐 암호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바빌론이란 말을 원래 쓰는 것이지만은 약간 그 약칭 내지 그 약간 그 암호 비슷하게 쓰는 말이 예, 소위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를 미스터 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라칸 박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미스터 X다. X라는 것이 그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취지를 보면 됩니다. 바벨론 왕인데 그냥 심플하게 바벨론 왕이 아니라 큰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을 뜻하기 때문에 세삭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 지상의 왕들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돌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잔을 마시고 돌아버리면 무슨 일을 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세계 대군을 모집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가 미쳐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2절부터의 말씀인데 여섯째 천사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이 영들은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악령이 셋이 나오는데 이제 사탄, 아비 사탄, 그리고 아들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 악령의 역할, 그 자의 입에서 이제 개구리 같은 즉 마귀의 영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 왕들에게 가서 헛된 야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제 대군을 몰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 적그리스도가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을 마귀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표적들로 이미 다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환란 때. 그리고 환란 때 심지어 어떤 일도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초자연적인 홍수를 사탄이 일으키는 것이요. 자기 자체 사탄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그래서 용이 물을 토해내서 즉 요단강에 이 홍수를 쏟아서 이제 그 에돔 땅 우스 땅에 그 페트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홍해 바다 갈라셨던 그 이적과 같은 수준의 거의 그런 기적입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 이 엄청난 홍수의 물을 삼켜버린 것이요. 꿀꺽 해버린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한 것이죠? 사탄이 한 일입니다. 근데 사탄이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이요. 그럼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교훈을 못 얻고 또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세상 왕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정신없이 하는 것입니다. 27절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마시고 취하며 토하고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낼 칼을 인함이라. 만일 그들이 내 손에 있는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부하거든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말할지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읍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철저하게 벌받지 않겠느냐. 내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는 내가 땅 모든 거민들 위에 칼을 부을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높은 데서 소리 지르며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목소리를 내는도다. 그가 그의 처소 위에서 힘있게 소리 지르니 그가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소리를 지르니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는 주가 민족들과 다투며 모든 육체들을 심판하며 악한 자들을 칼에 넘겨줄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민족에서 민족으로 번지며 큰 회오리 바람이 땅의 지경들에서 일어나리라. 그 날에 주의 살육이 땅의 이편 끝에서 땅의 저편 끝까지 이르리니 그들은 애도도 받지 못하며 무어서 묻히지도 못하며 땅에서 똥이 되리라. 27절에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말아라. 자, 이건 그 영적으로 취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마치 파라오를 완악하게 만드셨던 그 심판과 동일한 것이에요. 실질적인 심판, 즉 그 물리적이고 물리적인 이 심판이 오기 전에 먼저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패역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더 패역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회개의 여지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딱딱하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나라, 그 민족, 그 악인들은 결국에 집단적인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것이 이 무시무시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잔을 그러니까 세상 죄악을 액기스로다가 농축시킨 그 잔을 주님께서 마시고 고통을 받으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지막에 가서 이 잔을 마시고 고통스럽게 될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과 이스라엘이 받게 될 이 진노의 잔은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게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가능하면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아보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물론 인류의 구세주로서 하셨지만 메시아로서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행적, 메시아의 행보는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림자가 이스라엘에게도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고통을 받으셨던 것 같은 그런 시련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7년 동안, 특히 그 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야곱의 고난의 때가 있죠. 이거는 십자가의 형벌과 같은, 주님의 십자가 형벌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3년 반 동안 겪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고통의 잔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네, 원래는 그것이 악인들이 마셔야 되는 잔이고 마귀가 마셔야 되는 잔이고 적그리스도가 마셔야 되는 잔이고 이 지옥에 간 불타는 죄인들이 마셔야 되는 그런 잔임에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시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그것을 안 마실 재간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도 남김없이 마셔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심판을, 불같은 심판을 살아서 통과하는, 또 구원받아서 지나치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잔을 마시고 망하는 사람들은 이게 악인들이죠. 악인들은 시련을 통과 못한다는 것이요. 근데 주님께서는 통과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이 잔을 마시고 쓰러져서 결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다행히도 이 세상 죄악의 진노의 잔을 안 마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형과 같은 고난을 안 당해도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물론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그렇게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많은 시련들과 환난들과 또 심지어 순교까지도 당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당하게 되는 그 야곱의 고난의 때의 성격과는 틀린 순전히 개인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그들 민족 자체가 메시아가 그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듯이 이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진노의 잔도 마셔야 되는 것이요. 자, 29절. 너희가 28절에서 반드시 마시리라 하셨고,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성읍에 재앙을 내리는데 너희가 벌을 안 받겠느냐? 내가 땅 모든 거민 위에 칼을 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들, 땅 모든 거민들 위에 칼을 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칼은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것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그 3차 대전,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요. 아마겟돈 전쟁이죠. 20억 명이 그러니까 최소로 잡은 숫자인 것이요. 그 기병대의 숫자를 20억이라고 계시록 어디에요? 20억. 어디에 나왔더라? 네, 계시록 9장이죠. 20억? 왜 20억이지? 거기는 2억이고, 계시록 9장 16절에서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군대의 숫자만 얘기한 것이요. 2억이라는 그 이스라엘로 몰려오게 될 그 침공할 군대의 숫자만 2억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 안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수십억이 될 것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전쟁의 직접적인 전쟁 때문이나 그 여파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그 끝에 오셔서 그 아마겟돈을 정리해 버리신 것이죠. 30절. 그러면 너는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이어서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높은 데서 소리 지르고 거룩한 처소에서 목소리를 내는도다. 자, 이게 어떤 처소, 어떤 그 거룩한 처소를 말씀하는 것인가요? 셋째 하늘이겠죠. 그 거기서 목소리를 내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재림하시기 위해서 나팔을 부신다든지 재림한 때 호령이 있다든지 그런 소리를 말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높은 데서라고 했을 때 이것은 셋째 하늘을 가리킨다. 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가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이라고 했어요. 예, 이 포도주 틀의 비유는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죠. 비유. 뭐 물론 포도주 틀이라는 것 자체는 비유이긴 합니다만은 그 끔찍한 전쟁의 상황을 이렇게 주님께서 짓밟는 포도주 틀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요. 이사야 6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3장 2절 아니 3절 나는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예, 이게 심판,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께서 군대를 죽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소리를 지르리니 예수님께서 호령을 치시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소리를 치신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이거는 유사일에 없었던 일이죠.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이 소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양과 염소의 심판을 위해서 또 모으셔야 되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군대를 심판하셔야 되죠. 주가 민족들과 다투며 모든 육체들을 심판하며 악한 자들을 칼에 넘겨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고 이것은 이사야 66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헤어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로 또 주의 칼로 모든 육체를 징책하리니 주에게 살육 당할 자가 많으리라.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육체들을 심판한다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왜 사람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 변종 괴물들이죠. 그 10명의 왕들 그들은 다시 말해서 그들은 거인과 비슷한 그런 괴물들이죠. 그래서 모든 육체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요. 그 인간들도 심판하시고 그런 괴물단지들도 또는 그 계시록에 머리가 무슨 뱀의 꼬리가 달리고 사자의 머리같이 생기고 그런 괴상한 그 이역의 말들이 있죠. 그 기병대도 이게 괴물단지죠. 그런 육체들을 듣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인간들만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그러한 지옥에서 올라온 괴물단지들 그런 것들도 다 쓸어버리신 것이에요. 32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재앙이 민족에서 민족으로 회오리 바람이 땅의 지경들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오리 바람이라 이게 말씀할 때는 재림하실 때 이는 바람인데 예레미야 3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이 계속적인 회오리 바람이 진노와 함께 나가니 그것은 고통과 함께 악인의 머리에 떨어질 것이라. 그가 그것을 이루고 자기 마음의 의도를 이루고 나서야 주의 분노가 돌이켜지리라. 훗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쏟고하게 되리라. 그냥 트위스터 같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이 아니라 허리케인 같은 것이 아니라 태풍이 아니라 이건 주의 회오리 바람, 주님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바람이 있어요. 그것은 재림 때 일어나는 바람으로서 이것은 그 악인들을 심판하고 아마겟돈에서 그 군대를 치고 멸망시키는 그 바람인 것이요. 그것은 불과 함께 나가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번지고 큰 회오리 바람이 땅의 지경대에서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처처에서 일어나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재림하심과 동시에 그렇죠. 주님께서 아마겟돈 그 이스라엘과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막 하시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어, 그 지구의 남반구와 북반구와 동서남북과 모든 곳에서 악인들이 한꺼번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회오리 바람이 땅의 지경들에서 일어난다.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또 재앙은 민족에서 민족으로 번질 것이다. 이거는 그 최종적인 마지막 재앙을 말하는 것일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싹 그 적그리스도 왕국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 그날의 주의 살육이 땅의 이편 끝에서 땅의 저편 끝까지 이르리니 이편 끝에서 저편 끝인데 그러면 이 심판은 그 아마겟돈 전쟁의 범위를 좀 뛰어넘는 것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그거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죠. 이스라엘 땅의 북쪽과 남쪽과 거기서 일어나는 전쟁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편 끝에서 저편 끝이라고 했으니까 온 세계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는 주의 살육이라는 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거는 어느 구절에 해당이 되고 어디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계시록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6절부터 보면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어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이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더라.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자, 이 심판이 바로 이게 땅 끝까지 미치는 심판의 얘기죠. 이 기병대가 동방에서부터 해서 쭉 쓸고 오는데 그 동방이라고 할 때는 극동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요. 한국 그 중국의 동북 지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가 동방이죠. 거기서부터 쭉 그렇게 몽고 벌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휩쓸면서 오고 그럴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뭐 십수억이 죽든지 수십억이 죽든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이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최종적으로 아마겟돈에 모인 군대들이 섬멸당하겠죠. 그들은 애도도 받지 못하고 무엇을 묻히지 못하고 똥이 될 것이다. 땅 위에서 똥이 되리라. 대환란 끝에 죽임당하는 악인들은 그렇게 비참한 것이요. 자, 환란 성도들에게는 약속이 있죠. 그들은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고 실제로 그들은 부활할 것이요. 또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을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대환란에 처한 사람들 가운데서 짐승의 표를 받았고 또 짐승의 형상에 절을 했고 경배했고 또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을 했던 그러한 모든 이방인들은 결국 이런 최후를 맞게 되는데 땅 위에서 똥이 될 것이다. 이런 최후가 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땅을 기름지게 하는 비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땅을 기름지게 하는 옥토가 되게 하는 비료가 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아주 땅이 비옥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일 하고 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34절 너희 목자들아 악을 쓰며 울부짖으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재 속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 살육과 너희 이산의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귀한 그릇처럼 떨어지리라. 그 목자들이 도망할 길도 양떼 인도자들이 피할 길도 없으리라.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의 악을 쓰는 소리가 들리리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초장을 못쓰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주의 경노하심으로 인해 평화로운 처소가 황폐케 되는도다. 그가 사자처럼 그의 은신처를 버리셨도다. 이는 그들의 땅이 압제자의 잔인함과 그의 경노하심으로 인하여 황량함이라. 자,
여기 목자들아, 목자들을 인도자들 이런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인도자들, 즉 제사장이니 선지자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악을 쓰며 울부짖으라. 항상 그 백성의 선도에 서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세상의 그런 그 말하자면은 스타성을 추구하는 그런 포퓰리즘 지도자들 뭐 그 아르헨티나의 그 페론이라든지 또는 뭐 또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죠? 아 나폴레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황제 대접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언변은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이 크죠. 근데 영적인 지도자들은 목소리가 육신적으로 커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이 신약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바울도 말주변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벌어먹고 살려면 종교 지도자 행세를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바로 바티칸에 있는 교황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위기의 때가 오면 그 사람들이 점잖게 하는 말이 사람들한테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서는 어, 고함을 치게 돼 있죠. 악을 쓰며 울부짖으라. 근데 이게 때늦은 후회다, 때늦은 회개다 하는 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양떼 인도자들아, 재 속에서 뒹굴라. 살육과 이산의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재 속에서 뒹굴라. 이제 회개의 때가 너무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귀한 그릇처럼 떨어지리라. 목자들이 도망갈 곳도 없고 양떼 인도자들이 피할 길도 없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제 다 잡혀가고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와 같은 일이 환란 때 이스라엘에게 있게 될 텐데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구덩이에 빠진다. 그 부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니요, 지금 찾을 필요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금 버전으로 말하자면은 랍비들이죠. 지금은 랍비들이 있고 제사장들은 대환란 때 또 제사장들이 나올 것이고 또 선지자들이 나올 텐데 그 선지자들은 불행히도 그 14만 4천과 두 증인을 제외하고는 다 가짜들이고 그 가짜들이 나와가지고 백성을 인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참 선지자 노릇을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초장을 못 쓰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네. 여기서 초장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이죠. 두 증인, 즉 참 선지자가 예언해서 그 땅을 못 쓰게 만들 것입니다. 초장을 못 쓰게 만드신 것이요. 그리고 평화로운 처소가 황폐케 되는도다. 전쟁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그 땅을 점령함을 통해서 결국 황폐케 되는 것이요. 사자처럼 그 연신처를 벌이셨고 그들의 땅이 압제자의 잔인함과 그 경노하심으로 황량하니라. 자, 이게 환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이 환란의 극심함을 다시 말씀하면서 본문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할 게 있냐 보면 어, 자, 진노의 장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강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이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새 포도주 또는 그 진노의 포도주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쭉 그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포도주가 있구나. 진노의 포도주 즉 그 술이 있고 새 포도주가 있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 죄를 심판하신 그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고 있지만 결국엔 자기들이 그 고통을 겪고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벗어나고 거기서 새 생명으로 다시 나오셨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요. 지옥에 가 있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계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 간 것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도 생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시간들의 고통만큼이나 그들은 대화란을 통해서 처절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